요한 1서 4장. 요한의 4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랑이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걸 심판 안 받고, 그러면 18절에 뭐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과 사랑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 마음이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하고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 쫄아있다, 겁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겁난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병이 생기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겁나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겁나고요. 뭐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겁납니다. 그럼 이 겁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다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망이었다고.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 때문에 이게 더 안 되니까 나가서 이 광야에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죠?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야 돼? 파괴가 일어나야 돼. 누가? 내가 파괴가 일어나면 뭐만 남았어요? 사랑만 남았다고. 이쪽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나를 결국 파괴시켜야,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걸만 알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겠어요? 병이 걸렸든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뭐 하고 싶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좀 쳐달라. 말씀으로 좀 나를 쳐달라. 내가 죽고 싶다 이거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갈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요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버립니다. 다.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겠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문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나 안 바뀌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빛이 오겠냐고. 안 온다고요. 내가 안 죽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질 않으니까 이게 안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자기가 두렵죠, 무섭죠, 겁납니다. 심판받을까 봐. 자, 하나만 성경 찾고 마칠게요. 진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돼 있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심판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심판 안 한대. 정죄 안 한대. 너 죄 있다고 안 한대. 아이고 됐구나, 됐어, 이거죠. 심판 안 한다는데 주님이? 심판 안 한대. 예수님이 심판 안 한대 우리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말씀이 증거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대요. 하나님에게 전달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말이 있는데 나에게 전달된 말을 뇌마라 그래.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안 받은,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을,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로고스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로고스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으려고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지. 뭐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전달해서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데? 모세예요. 모세라는 율법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결국에는 심판하겠다는 거야? 예수를 심판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예수를 심판한 자가 율법이지,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와서 이 예수를 심판해서 예수가 심판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율법 심판이라는 게 끝났잖아. 그리고서 이곳에 와서 뇌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뇌마를 전달하는데 뇌마를 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아. 하나님의 빛을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야? 모세의 율법이라는 로고스가 다시 와서 너를 심판한다는 거지. 말씀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를, 이쪽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뇌마를 안 받으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다른 말씀이 와서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왜 심판한대? 살려주려고. 너 살려주려고. 그 심판의 말씀으로 와서 너를 때려서 죽여야 네가 뇌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네가 살아있는 한, 네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요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장막을 벗으면 희망이 없어. 그때는 둘째 사망이 와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심판한다고요. 계속해서. 왜? 살려주고 싶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레마가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라 이거야. 생명의 말씀이 어떤지 들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어떤지 들으라는 거지. 그래야 그것이 오면 네 어둠은 거쳐버리고 생명이 될 것이다.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오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이 와서 너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두려움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랑이 여기로 와가지고 쭉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 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거꾸로 이 말씀이 너한테 와가지고 널 심판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널 심판하러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자들은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너라는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로고스 말씀이 너라는 땅의 로고스 말씀을 파괴시키고 죽일 거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만두다가 끝까지 가면 너는 끝날에 너는 멸망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받으면 좋은 거야. 멸망받고 가는 거니까. 이쪽 넘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근데 안 넘어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레마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말씀이 날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 몰라. 자,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죽여도, 때리고 죽이고 막 해도 예수님 우리를 심판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래. 근데 뭐가 우리를 심판한대? 성령을 너희가 회방하면 그럼 너 심판받는다 그러잖아. 성령을 회방하면. 그 성령이 뭔데? 성령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잖아. 여기서 오는 레마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레마가 성령이라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여기서 안 받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도 심판 안 받아.
그런데 레마라는 이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인 레마,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이걸 거부하거나 안 받게 되면, 그럼 너를 심판해 버린다.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지. 이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말씀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애굽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 분명히,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쪽의 말씀은 이쪽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어둠을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밀어버린다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버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잖아요? 사망이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말씀이 막 오잖아요? 질병이 밀려나갑니다. 빛의 말씀이 막 오잖아요? 어둠은 밀려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 받냐 이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그 기름 등불을 받으면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데 왜 이걸 안 받냐 이거야. 왜 네 생각대로 또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왜 너의 두려움 가운데 살겠냐. 왜 어둠 가운데 살려고 그러냐. 왜 사망 가운데 살려고 그러냐. 왜 이쪽에 돌아가 살려고 그러냐. 왜 옛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냐. 자꾸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랑의 유일한 신부로서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다가 행복하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몰아나가게 해주시고 속에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땅에서 보여진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되 주여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여줄 땅이 뭔지 알겠죠? 그죠? 과정을 거쳐서 쭉 갔더니 어떻게 해요? 보여진 땅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아직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거기죠? 이게 어둡고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여진 땅을 가보니까 다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쪽은 닫혀 있는 거고 이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닫혀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열려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려 있는 말씀의 삶, 그러니까 열려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통한다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없이는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 그 전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다 제사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제사 지내는 거고 여기에 와야지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랍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만나려면 어떻게? 여기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으면요, 못 만나죠. 이 과정에, 여기 딱 과정을 안 거치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을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말씀 안 받아들였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로고스가 여기서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열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이 열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 겁니다. 진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저는 거기에 목숨 걸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저게 열린 말씀이야, 닫힌 말씀이냐, 뭔가 또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물어봐야지. 거기 가서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게 열린 말씀이에요, 닫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때 가서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열린 말씀이었어, 왜 이렇게 안 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린 말씀이었어. 그게 주님과.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주의 종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주의 종 아니었지. 예전에는 주의 종 아니었지. 그냥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사였지. 지금은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지. 지금은 그 주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주의 종이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열리는 게 있고 닫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안 열립니다. 그게 닫혀 있으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어떤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더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이 설교가요, 여기 있는 설교가요, 아마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들으면, 이야, 어떻게 설명을 저렇게 쉽게 하나, 내가 다 알아듣게 하네, 그렇게 아마 들릴 거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좀 있고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저기 저렇게 심오한 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가? 야, 너무 깊어. 뭐 이상하게 무슨 영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 야, 못 알아듣겠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어린아이들은 알아듣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씨를 심는 거죠, 거기다. 근데 자기의 그 밭에 다른 게 돌이나 가시나 길가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심어지지 못한 겁니다. 단순하게 심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밭에 이게 많이 없잖아, 마음에. 이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빠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들으면서 저 목사님 말씀 무슨 설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지 애들이 더 잘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아예 오지 못하게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무슨 알아듣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설명, 어린아이들이 더 쉽게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씨가 바로바로 심겨집니다. 바로 심겨져. 어느 날 얘들이 성장을 하게 될 때 확 열매가 확 맺혀버리죠. 확 열려버리죠. 이 아이들 기가 막힙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라는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